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질문이 나오죠. 왜 놀랍게 여기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실은 사람들은 당연히 이것을 놀랍게 여길 수밖에 없었죠. 놀랍게 여길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 모든 그 자연 만물이나 또 우리 신체 안에서 이 하나님의 기적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사람의 이 신경계의 거의 한 90%가 이 자율신경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 이 몸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 신체에 기적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이 천체나 이 자연 모든 만물들을 보면 참 예를 들어서 젖소들이 그 풀을 뜯어 먹는데 어떻게 그 하얀 젖을 내고 이런 화학 그 반응들이 일어나고, 이런 그 자연 세계 이 다양한 꽃이라든지 이런 모든 그런 물리 세계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어떤 힘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가만히 보면 이 모든 것은 기적이 하나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그냥 평범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실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과학이 발달해서 이런 걸 다 드러내고 있지만은 참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여기에 예수님께서 이제 기적을 실제 행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을 기적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셨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사도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기적을 많이 이제 체험을 한 분이죠. 기적을 3년 반 동안 기적을 많이 체험했고, 또 무리를 또 걸어보기도 하고, 또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하나님 되심을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는 왜 이렇게 놀랍게 여기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 기적은 너무나 쉽게 이해가 되고 설명될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모르기 때문에 이런 사건 앞에 놀라고 당황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기적이 일어날 때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뭐 은사를 통해서나 또 하나님이 주신 그런 놀라운 그런 재능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때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그 사람에게 그 사건에 그 기적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 베드로는 여기 12절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내가 그런 어떤 능력이 있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경건을 쌓아가지고 뭐 요가나 기나마 이런 내가 어떻게 사람들이 막 수신 몸을 이렇게 단련하고 수양을 하고 마음을 단련하고 수행을 하고 행동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하지만, 그런 경건의 훈련을 가지고 내가 이런 능력을 발휘한 게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셨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제 이 실제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인가를 설명하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13절이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상상 속에 추상적인 관념적인 건 하나님이 아니고 막연한 어떤 미지의 그런 어떤 뭐 제1 원인자, 뭐 절대자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철학에서는 얘기하지만, 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인격적인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인격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치 아이가 딱 태어났는데, 아이들은 우리 부모가 어떻게 존재하고 이런 질문 안 하죠. 이 과학적으로 질문 안 해요. 이 부모의 존재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사랑과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이 자녀들은 자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 부르실 때 헬라적 사고를 가지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할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시작을 하셨고 이렇게 과학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고, 마치 삶 속에 그분이 이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당연한 분으로 존재하시면서 설명해 가십니다. 이 히브리적 사고는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살아계시면서 그분이 왜 존재하시는가, 이 왜라는 질문이 이렇게 나온다면, 헬라적 사고는 항상 어떻게라는 질문을 해요. 원인 규명을 하고. 근데 성경은 어떻게를 접근하지 않아요. 그리고 규명할 수도 없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20세기 잣대로 지구를 지을 수 없듯이 하나님을 이성의 이 자로 무한한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지도 못하고 설명할 수도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칸트에 와서 이성이 한계가 있다고 하는 걸 깨닫는 게 최고의 업적이라고 그랬어요. 이성이. 그래서 이 초월적인 이성을 뛰어넘는 세계를 우리가 설명하거나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그 과학적인 이성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어요. 다만 그분이 마치 그 부모님이 대학 교수인데 아이들에게 자기의 마음을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서 전문 용어로 쓰거나 자기 수준에서 얘기하지 않고 이 아이의 그 수준, 눈높이에서 내 마음을 전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자신을 사람들이 계시할 때 이 하나님의 수준에서 말한 게 아니고 인간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와 문화 이런 걸 통해서 이 기록한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인격적인 분으로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 속에 구체적으로 함께 하시고 아브라함이란 그 사람 속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그분과 교제하시고 말씀하시고 이런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는 내가 부모의 존재는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인 것처럼 내가 그걸 과학적으로 실증해가지고 믿으려고 한 게 아니라 내 어머님과 아버님에 대해서 내가 당연한 경험 속에서 살아계신 분으로 날마다 숨쉬고 말씀하고 했던 그 사랑의 분으로 삶으로 이렇게 경험한 것처럼 이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은 자기를 그렇게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반응하고 삶을 함께하면서 계시하셨던 하나님. 그러니까 역사적인 이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시를 기술합니다. 이 성경은 90%가 역사의 기록이에요. 방법이. 그래서 왜냐하면은 내가 뜨겁게 느꼈다 막 특별히 막 내가 막 뜨거워졌다 체험을 가지고 얘기하면 얼마든지 이게 변해버릴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라는 사건을 통해서 사실을 통해서 이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 청중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12절에 나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아주 익숙해 아주 어려서부터 이 성경을 아주 잘 배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명확하게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리고 이 성경의 말씀과 과연 예수라는 분이 일치가 되는가의 문제였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죽여버렸잖아요. 막.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가장 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 메시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 그 하나님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셨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셨다. 이것이 이제 이 메시지의 초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셨고 예수님이 그분을 살리시고 이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다시 영화롭게 하신 걸 보면 바로 이 예수가 확실하게 하나님 보내신 분이고 우리 믿을 분이다. 근데 사실은 이제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13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 어떻게 했어요?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이제 이 예수님을 놓아주기 위해서 양심적으로 보니까 이 사람 나쁜 일 안 했기 때문에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했어요. 예, 그리고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분이죠. 거룩하신 의로우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거절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 이 바라바를 놓아줬죠. 이 방화범 살인자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너희들이 구했다. 그래서 생명의 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죽였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겨주고 그 다음에 그 살인자를 그 살려주고 오히려 예수님을 노아해서 예수님을 죽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 하신 그 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그냥 공범으로 해가지고 그냥 이 사람을 그냥 죽였는데 이 사람이 죄인이 아닌 것이 드러났다. 진짜 그 훨씬 더 큰 법에 의해서 검사가 돼가지고 다 드러났다. 그럼 이 사람들 당신들이 그 죄를 범한 죄인이요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당황스러운 상황이에요 지금. 근데 이게 2장 메시지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베드로가 너희가 바로 예수를 죽였다. 생명의 주를 죽였다. 자 그러나 이제 15절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너희는 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넘겨주고 그 다음에 죽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15절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살리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을 연락하신 거예요. 우리가 아까 우리 제자 훈련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사함이 확실히 연락되기 위해서는 제사장들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연락하시면은 살 수 있는데 만약 연락하지 않거나 이러면 제사장이 거기서 직사를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 다리에다가 끈을 묶어가지고 밖에서 그 아무나 들어갈 수 없으니까 지성소에 그 사람이 죽게 되면 이 사람을 끄집어냈어요. 근데 그 제사가 연락되면 그 제사장은 다시 살아나올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속죄를, 대속을, 구속을 완전하게 연락하셨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 이뤘다고 하셨고 하나님이 그 구속을 완전하게 연락하셨다. 너희들의 죄가, 인류의 모든 죄가 이 아들을 통해서 완전하게 대속해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연락하셨다. 죄에 대해서는 이제 책임을 묻지 않고 예수님께 다시는 이 죄에 대해서 기억지 않고 자신은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것이 없는 완벽한 제사를, 그리고 이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냐고 오직 자기 피로, 예수님 피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 속죄의 기간이나 속죄의 그 질은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이. 이제 우리는 그 죄 때문에 지옥 가지 않아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인류 죄를 다 지고 갔으니까 이 세상 죄를 다 담당하셨고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 무리에게 담당하셨어요. 그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안개의 사람 같이 우리 죄를 완전하게 청산해 버렸어요. 다만 이제 한 가지 죄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아들이냐 거절하느냐. 그래서 이제는 죄에 대한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이다. 이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죄에 대해 정의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아들이냐 거부에 따라서 이 천국과 지옥이 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명의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으니, 자, 우리가 바로 뭐라 그랬어요?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가 이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을 다 목격한 증인들이다. 이 12사도들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라고 하는 말은 뭐가 들었다 그랬어요? 이름에는 그분이 누구인가. 우리가 명함을 볼 때 그 명함에 그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 사람의 직업이 있어요. 명함에 두 가지가 있죠. 그 사람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이 표적 중에 표적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분이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 이게 표적 중에 표적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부활하셨다. 이게 모든 사람을 여고 믿을 만한 증거를, 표적을 보이셨다. 그래서 우리가 표적을 구하는데 진정한 표적은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다 하신 것이 표적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이 표적을 행하신 것은 너희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이 표적을 행하신 목적이죠. 자, 그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다고 하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사람을 건강하게 성하게 하셨다. 다시 치료하게 하셨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로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나가셨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다. 사실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죄를 범하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죄를 범하게 돼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도 내가 전에는 포형자요, 악행자요, 핍박자였는데 내가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알지 못하여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긍휼을 입었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핍박했던 것은 알지 못했다. 너희 관원과 너희들도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영적인 그런 무지, 이 영적인 무지가, 그리고 그 관리들, 정치, 경제, 종교적으로 이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알아나.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가 눈멀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래서 너희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자기를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저희가 왜 이렇게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알지 못한다. 이 영적인 무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알지 못해가지고 행했다고 해서 법적인 그런 책임이 면제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교통법규를 몰라가지고 이렇게 범했다고 그러면, 물론 법에는 정상 참작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몰랐다고 내가 사람을 죽였는데 이런 법이 있는지 몰랐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 그거는 법은 반드시 집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알지 못했을지라도 이제 사도 베드로가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알게 해주는 거예요.
너희가 왜 십자가 예수님을 죽였느냐? 너희가 왜 죽였느냐? 그것은 너희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이게 알게 해주면서 18절의 말씀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구약의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에서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사실은 구약성에 그토록 그들에게 계시하시고 알게 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취하신 것뿐이다. 너희들이 지금 성경을 보고 성경을 연구하고 지키려고 그랬는데 너희들이 눈멀어 있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였다. 그래서 여기 미리 알게 하신 것 사실은 거기에 보면 이제 18절에 선지자라는 말이 있고 또 21절에 선지자라는 말이 있는데 선지자라는 말이 그 먼저 선자 알지자예요. 먼저 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먼저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 이게 선지자가 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 은혜예요. 사실은 이 말씀 사역자들도 선지자 사역을 어떤 면에서 하지만 어떤 면에서 이미 계시된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된 사도들을 통해 계시된 말씀을 우리는 이제 성령의 조명 연구하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이 가르치는 거죠.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직접 받아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생이란 말은 뭐예요? 먼저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좀 더 먼저 태어난 거예요. 이 선지자 말은 먼저 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거죠. 자, 19절에는 이제 이 말씀에 결정적으로 이제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이 말씀을 적용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라.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고 이렇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메시지의 그 큰 기점을 형성하고 있는 게 그 회개 전과 후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너희들이 왜 회개해야 되느냐? 왜 회개해야 되느냐?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11절부터 지금 17절까지는 너희들이 왜 회개해야 되느냐 문제를 다뤘어요. 내가 알지 못했지만은 바로 이 예수가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다. 근데 너희들은 그 예수를 죽였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왜 회개해야 되느냐는 문제를 다뤘어요. 이미 이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이제 19절 이후에는 회개하는 자들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가? 회개하는 자들에게 이 회개의 원인, 왜 회개해야 되고 또 회개하는 자들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이것을 이제 그 후반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회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걸 먼저 생각해야 되겠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상태가 왜 이 모양인가? 그래서 이제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이렇게 고달프고 또 끊임없이 이 세상은 전쟁과 갈등과 또 시기와 원한과 불안 이런 그 우리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과학 문명에 의해서 우리가 편리해졌지만은 그러나 마음은 평안해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핸드폰이 있으기에 얼마나 편리해요. 가끔 핸드폰이 충전이 안 된다든지 놓고 오면은 얼마나 불편한지. 그리고 이제 자동차 옛날에 버스 타고 다닐 때는 얼마나 시간이 많이 낭비됐어요. 자가용 시대 또 비행기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매스미디어 텔레비나 인터넷 이런 걸 통해서 얼마나 이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그 이제 참 좋은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많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고 없는 것이 없는 그런 그리고 이렇게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늘 불안에 쌓여 있고 나와 관계하고 있는 가족들 또 가족들의 또 가족들 정말 이 자식 많으면 이 바람 잘 날이 없다고 우리는 끊임없이 이 경조사가 일어나고 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늘 우리는 인간은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이 불안에 쌓이는 그리고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19절에 보면 이 회개하고 돌이켜 이 죄 없이 함을 받을 때 이 새롭게 되는 날 여기서 이제 새롭게 되는 날이 원래 이제 옛날에는 유쾌하게 되는 날 이렇게 말했죠.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물론 이 해석을 오늘 이 본문에서는 대상이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적인 회개인가 아니면 이거를 개인적인 회개인가 이것도 상당히 이 본문에 대한 해석에 논란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유쾌하게 되는 날을 개인의 구원으로 적용할 수 있지만 또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궁극적으로 구원할 날을 또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석을 한 10여 권 이렇게 참조를 하면서 이 세대주의자들의 해석과 이 개혁주의 해석이 완전히 달라요. 이 본문에 대한. 그래서 이제 그런 여기 19절에 나오는 그 부분이 거기 이제 21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자를 통하여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이 만유를 회복하시는 날로 유쾌하게 되는 날을 그리고 이제 20절에 나오는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예수를 보내시리니 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재림으로 그러니까 유쾌하게 되는 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만유를 회복하는 날을 이제 이 천년왕국이라든지 새날 새 땅으로 이렇게 역사의 마지막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스라엘에게 그런 약속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또 개인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회개하게 될 때 이 엄청난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님께 오기도 하고 또 20절에 나오는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 오시게 됩니다. 성령으로 오시게 되고 그리고 이제 21절에 나오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런 놀라운 구원을 약속받는 그런 말씀으로도 우리가 이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온 우주가 이제 이런 어마어마한 속박에서 이렇게 완전히 회복되는 그 날이 우리에게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 불구자가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죽어 있어 마비되어 있어서 어떻게 고침받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중생하는 과정에도 이게 적용해 볼 수도 있고 또 이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불구자가 이게 성취된 것 같이 죄악으로 관영한 이 세상, 악한 것들로 주관되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하신 바에 의해서 결국 궁극적으로 완전하게 회복될 날을 이 장애인이 회복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회복하는 날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천하 만물의 주인이시다.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하나님의 일에 아무도 방해할 수 없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도록 너희들의 생각을 바꾸어라. 회개하라 이 말은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주를 섭리하시고 한 영혼 안에서 일으키는 그 능력처럼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진행하고 계신 분이다. 그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회개할 것을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러면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는가? 언제 이런 일이 나는가?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성경을 쭉 보면은 이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면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자, 이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구속을 완성하시고 자, 예수님이 영원하게 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금 받아주고 계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계셔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이 이제 재림하실 날이 우리에게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승천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 뭘 하고 계시는가? 바로 예수님은 하늘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지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쥐고 계신 그분이 모든 그 역사와 모든 그 만물을 또 이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는 일을 합니다. 이게 기독교 역사 철학이에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 바로 예수님께서 천하 만물에 권세를 지시고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바로 이 교회들을 통해서 주님이 머리로서 계속해서 선교 일을 하고 하나님의 복음 전도하는 사역을 계속해서 천국 건설하는 일을 하십니다. 또 어떤 면에서 주님이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또 나를 믿어라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에게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로 예비한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확장해 가고 하나님 우리가 살 수 있는 영원한 나라를 준비해 가시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안에서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변호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셔요. 그래서 우리의 그 중보 기도자 되시는 우리 두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주님이 오시는데 초림 때 주님이 오셨던 것하고 주님이 다시 재림 때는 전혀 달라요.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또 이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주님이 하나님 아들 되셨지만 이렇게 딱 봤을 때는 똑같은 평범한 인간으로 보였어요. 물론 잠시 주님이 뭐 기적을 행하신다든지 또 주님이 영광을 잠시 드러내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 똑같은 별 차이 없는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보였어요.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정말 그 영광과 왕되심과 심판자로 오실 때는 그때는 이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주님이 다시 오심의 목적은 뭐냐? 여기 21절에 나온 대로 이 만유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마치 이것은 여기서 이제 그 새 선지자들을 얘기하죠. 이 22절에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자,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최고의 선자가 누구였어요? 예, 모세와 엘리야를 꼽죠. 그 중에서도 이 모세를 가장, 그리고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 민수기,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성경의 가장 기초요 못자리판 같은 성경을 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 계시하셨어요. 이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사에 가장 뛰어난 선자예요. 근데 그 모세가 마지막 죽기 전에 뭘 예언하였어요? 내가 이제 앞으로 먼 훗날 나 같은 선지자가 딱 일어날 것이다. 그게 이제 바로 메시아죠. 나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다. 이거를 이제 예언하고 있어요. 22절에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을 들을 것이니라. 중요한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을 철저하게 경청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속박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애굽에서 정말 노예 생활하고 정말 그 뜨거운 여름에 막 찜통 더위 같은 여름에 저도 그 노가다를 해봤지만 얼마나 더워가지고 그 세면 그 일을 하는데 너무 그 더워가지고 그냥 한강으로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그냥 다이빙 해가지고 하도 막 열기가 나오니까 그런 적이 한 번 있거든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 찜통 더위 여름에 하우스 속에 여름에 들어가 막 숨이 팍팍 막히잖아요. 근데 그들을 그 속박에서 모세라는 구원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 가지고 광야를 거쳐서 그 가나안 땅으로 옮기시게 한 것처럼 이 모세는 예언자일 뿐만 아니라 예표가 있어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셔 가지고 우리를 광야라고 하는 이 노정을 거치게 하셔서 궁극적인 주님의 나라에까지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사망과 죄의 종로로 가면서 이런 그 정말 노예처럼 죄의 종로로 가면서 이런 생활을 하는데 그 노예들에게 이 자유가 주어졌을 때, 해방이 주어졌을 때 뭐예요? 유쾌하게 된다는 말이 원래 그 플래시 아주 신선한 막 공기가 답답한데 신선한 공기가 올 때, 정말 더웠을 때 시원한 공기가 올 때 정말 상쾌하다, 유쾌하다, 통쾌하다는 말 있잖아요.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여러분 구원받게 되면은 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님 앞으로부터 오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모세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그 21절에 나오는 이 만물의 회복을 이제 말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참고로 이 로마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생각하는데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할 것을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니라. 자, 이 성경에 나오는 이 구속은 뭐예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영원히 구원받는 것은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구원받고 나서 이제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성품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이런 구원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주님이 오실 때 이 몸의 구속을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이제 기독교의 구속의 전반적인. 그리고 우리 사람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온 우주가 완전히 새하늘 새 땅으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28절에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과 장차 나타날 영광과 이제 비교하죠. 이 비교를 보면 성경에 보면은 가치를 비교할 때 비교를 하고 무게를 비교할 때 비교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마치 우리가 좋은 시계가 있는데 진짜 금시계가 보면 가치가 확 달라지잖아요. 이 가치가 달라지듯이 이 우리가 현재 고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는 내가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고난을 받아요. 근데 이 고난과 주님 나라가 같이 나타날 그 영광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 가치에 있어서나 무게에 있어서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고린도서 4장에 보면 너희가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하다, 가볍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올 그 영광은 중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왜 이 고난이 가벼우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받은 고난이 가벼웠어요? 사도 바울의 고난은 정말로 엄청난 고난이었어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막 춥고 매맞고 헐벗고 막 모든 이음을 안고 매를 막 40대에 사람 많은 세대 맞고 돌에 맞고 막 그 배도 막 파산할 위험에 그 깜깜한 밤에 암담한 그런 시간들을 엄청나게 보냅니다. 이 생명의 위협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느껴요. 그렇게 많은 고난을 받는 이 사도 바울이 그 영광에 비하니까 이것은 가벼운 것이라는 것이.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보다 이건 가볍다는 것이.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이나 영광하고 비교했을 때는 이건 가벼운 것이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우리가 바라고 즐거워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가? 궁극적으로 내 몸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가? 가끔 이제 우리 나이가 들어가면 뭐예요? 이유 없이 참 추억이 생각이 나고 좀 외롭고 막 이런 마음이 들죠. 전에는 막 뭔가 이렇게 50되기 전까지만 해도 미래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자꾸 이제 미래에 대한 비전이나 이런 것이 이제 식어져 가요. 뭔가 외로움이 찾아오고 이래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궁극적인 영광의 날이 이 몸이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짧은 한 토막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의식이 자꾸 우리를 그렇게 침체에 빠게 하는 것이 이 만유의 회복이. 그래서 우리 개인은 영혼이 구원받고 우리 그 성품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내 몸의 구속이 일어나요. 그때는 우리가 가장 유쾌한 싱싱하고 이 팽팽한 그리고 영원히 늙지 않는 그런 이 육체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신령한 몸으로, 건강한 몸으로, 강한 몸으로, 그 다음 썩지 않은 몸으로, 죽지 않은 몸으로, 그런 그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 있는 몸으로 우리가 완전하게 영화롭게 된 그 영광을 우리가 바라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 만유가 회복이 돼요. 물론 천년왕국에 회복이 되지만 여러분들이 그 노아홍수 이전에 사람들이 막 1000살 가까이 살았잖아요. 막 900 몇 세. 근데 그때 이 현대 과학자들이 발굴한 것은 이 지금 태양과 그 다음에 이 대기권 사이에 물층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성경에도 나와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이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 물이 있었거든요. 이 지구상에도 물이 있었지만 궁창 위에도 물이 있었어요. 그 물이 이 지구를 온실의 효과를 가져왔어요. 전 지구가 27.7도로 인간이 그 육체가 최적에 살 수 있는 그래서 전 지구가 아열대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베리아 같은 데서 맘모스라든지 코끼리 이런 것들을 이 발굴을 해가지고 그 내장을 보거나 이러면 이거는 이 아열대 지역에서 사는 동물이었어요. 이 전 지구가 아열대였어요. 그리고 그때는 최적의 조건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900자 선사를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는 그런 환경이 다시 와요. 천년왕국에. 그래서 사람들이 천사로 살게 돼요. 천년왕국 동안에는. 그리고 잠시 천년왕국이 지나가고
이제 영원한 새하늘 새 땅이 우리에게 만유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은, 영생을 얻은 사람들은 사실은 이 땅에 잠시 육체가 잠시 우리 생명이 멎어버리고 이럴지라도 결국은 우리가 이 몸이 완전히 회복되고 이 만유가 회복되는 그 새로운 세계를 신천지가 신천지라고 그러는, 진짜 우리 신천지 영원한 새하늘 새 땅을, 신세계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그 놀라운 이 말씀이 여기에 나오고 있어요. 이 새하늘 새 땅을, 여기 보면은 이제 피조물이 지금 탄식을 해요. 여러분들이 자연을 보면 참 좋은 것으로 생각하지만 자연 속에는 이 살벌한 그 생존 경쟁, 양육강식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막 먹이 사슬에 보면은 가끔 이 짐승들 세계 보면은 얼마나 치열한 전쟁과 그다음에 병균들에 의해서 우리 몸 안에서 이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피조물이 뭐예요? 고대한다는 말은, 이 19절에 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이 머리를 앞으로 쭉 내밀고 귀를 기울이고 뭘 고대한다는 말이에요. 아주 갈망하고 강렬하게 원할 때 쓰는 말이에요. 고대한다. 이 모든 만물의 피조물이 강렬하게 고대하는 게 뭔지 아세요? 19절에 하나님의 아들들,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원롭게 변화되어서 되는 그날을 기다린다는 것이죠. 이 피조물들이. 그래서 피조물이 허무한데 지금 굴복하고 있잖아요. 지금 부패하고 썩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21절에 이 피조물이 썩어짐에 그 계속 종노릇하고 여기서 해방되는 그 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그거를 기다리고 있어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고 있어요. 이걸 안다. 자, 이 23절에 그뿐 아니라 이 만물만 아니라 우리 성령이 처음 엮은 열매를 받은, 성령을 받은 우리까지도, 구원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갈, 그 몸의 속량, 몸의 구속, 몸이 완전히 변화되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궁극적인 구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26절에 보면 성령이 이제 말할 수 없는 탄식, 세 가지 탄식이 나오죠. 이 지구의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있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빨리 이 몸을 따라 주님 더불어 하고 있는 여러분이 죄 때문에 얼마나 갈등해요. 구원받았지만 죄 때문에 얼마나 좌절하고 막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하면서 이 몸에서 완전히 구속될 거를,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되는 그날을 우리가 탄식하며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넘어지고 좌절하고 막 이런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다. 이것을 이제 여기서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다시 이제 사도행전 3장 그래서 이제 여기 22절에 그 선지자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제 그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23절에 누구든지 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멸망을 받으리라. 다 여기서 회개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촉구했는데 너희들이 회개하게 된다. 왜 너희들이 회개해야 되느냐? 왜 회개하느냐? 아까는 너희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를 회개하라. 또 여기서는 뭐예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말씀한 그분이 바로 오셨다. 그분이 오셨다. 그리고 그분이 궁극적으로 만유를 회복하실 것이다. 만유를 회복하실 분은 사람이 할 수 없잖아요. 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만유를 회복하실 그분,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그분, 그분을 모세가 예언했다는 것이. 그분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 선지자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게 된다. 24절 사무엘 시대 때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말한 모든 선지자, 이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했다는 것이, 이때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다. 자, 역사는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여기 이제 아까 그 20절에도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이 존재하기 훨씬 이전부터 우리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구원이 안전한 것은 뭐예요? 내 과거를 봐도 안전하고 미래를 봐도 안전해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과거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시고 이 아들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셨다는 것이, 그걸 근거로 해서 나는 확실하다. 그리고 미래에 구원하실 거,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가지고, 이 거룩한 사랑과 집념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신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미래를 봐도, 그리고 현재 성령을 우리에게 묶어놔 가지고
성령과 더불어 말씀과 더불어 우리를 이렇게 함께 동행하시 하시는, 이 과거를 봐도 미래를 봐도 현재를 봐도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 구속의 영광스러운 사역을 진행하고 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은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25절에는 너희 선자들의 자손이요, 선자의 자손이요, 하나님이 너희 조상에 더불어 세운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자, 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이게 누구가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만은요? 아니었어요. 천하 만물. 그럼 여기서 씨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뭐예요? 갈라디아 3장에 보면 그 씨는 누구예요? 너희 후손이라고 그러는데 그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자, 16절. 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이 한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건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약속한 건 뭐예요? 내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그랬을 때는 그 자손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손이에요. 그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 바로 복음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죄산 받고 돌아오는 이 복을 받는다고 이 말하고 있는 것이. 자,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셨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언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절정이 이루어졌고, 모든 선자가 이때를 가리켜 말했고, 모세가 바로 그 선자 예수 그리스도에 오실 것을 약속했다.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취됐다고 하는 것이 이 구원이. 그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바로 이 구속을 이렇게 완성하신 분이 미래에 이렇게 이루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회개할 것을 말해요. 26절에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 종, 예수님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보냈잖아요.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에 버리게 하셨느니라. 이런 유대인들에게 기회를 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19절에 나오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럼 여기서 죄 없이 함을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미 죄를 없이 하고 회개할 것을 말할까요? 아니면 너희가 회개하면 죄를 용서할까요? 하나님께 죄를 다 용서해 놓고 지금 부르신 거예요? 아니면 너희들 회개한 거 아는 거 봐가지고 용서하는 거예요? 예, 이미 다 이 모든 것이 해결된 것, 이미 다 이런 부분이 끝난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탕자의 아버지가 이미 아들을 다 용서해 놓고 기다리는 것처럼 모든 걸 다 용서해 놓고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다 이루어 놓고 너희가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는 뭐냐?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에요. 회개는 내가 잘못된 사상에 빠져서 빨갱이에 빠졌는데 이거 잘못됐구나 깨닫고 돌아오는 것이에요. 내가 바람피는 남편이 이게 잘못됐구나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에요. 그리고 먼 곳으로부터 고속도로 가다가 잘못된 것을 알고는 잘못되어 가고 있구나 하는 걸 계속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것이 깨닫는 것이 1단계예요.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것. 내가 지금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좋아하고 사랑했는데 이게 잘못됐구나 하고 하나님께 향하는 것. 그게 회개예요. 먼 곳으로부터 돌이켜가지고 어떤 대상을 향해서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게 회개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자인 것을 알게 된 거죠. 나는 그렇게 심각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인 죄는 어마어마한 죄예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인 거예요. 로마인들이 아니고 바로 내 죄 때문에 주님이 못 박였잖아요. 지금 여러분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인 거예요.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렸구나. 그거를 보면서 그들은 자기 죄를, 자기가 이렇게 큰 죄를 범했구나. 마치 여러분들이 마치 유영철이 같은 사람은 한 20명 살인범이잖아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을 다룰 방법이 뭐예요? 평생을 감옥에다 가두든지 이 사람을 죽여야 돼요. 교육도 안 되고 훈련도 안 되고 교양 안 돼요. 이 사람아. 절대 안 되는 사람 어떻게 해요? 죽이는 거예요.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죽이기도 하지만 개선이 여지가 없기 때문에 죽여야 돼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죽었어요? 죽일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으니까.
내가 그런 흉측한 범죄가, 죄의 씨가 내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맘먹으려고 그러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런 죄의 씨가 내 안에 있었어요.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계산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가지고 죽임으로써만이 죄를 해결할 수가 있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내 죄 때문에 저분이 저렇게 돌아가신다면. 여러분, 군대의 마지막 그 사형제도가, 군대에서는 특별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죽이게 되면 그 군대에서는 그 산중에다가 사형장을 설치해 놓고 죄수를 딱 묶고 나무에다 묶어서 이제 마지막 이 사람한테 당신이 할 말이 있거나 소원이 있으면 얘기해 보라고. 그럼 담배 한 잔 달라고. 또 아니면 저희 어머님한테 이거 전달하려고. 마지막 죽으면서 이 얼굴을 가리우고, 심장을 다 가리우고, 이 심장에다 빨간 색깔을 페인트를 칠하고, 그리고 이제 얼굴이 가리고 9명의 포수가 그 저격수들이, 명수 사수들이 이 심장에서 총을 쏜다 그래요. 지휘관이 딱 손을 내리면, 그러면 일제 9발이 심장을 관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퍽 죽으면 다시 풀려가지고 이 사람이 지휘관이 확인사살한다고 그래요. 퍽.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사형의 현장에서 그 죽어가는 그 현장에서 내 죄 때문에 그분이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 나 죄 때문에 저 사람이 지금 그렇게 죽어간다면 여러분은 다시는 이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은혜 앞에 내가 굴복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이 십자가 앞에다, 만찬 앞에다 모일 때마다 주님이 나 죄 때문에 저기 돌아가셨구나. 나 때문에 저 십자가를 희생하셨구나.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이 심각한 죄를 돌이켜서 내가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약속했어요? 유쾌하게 되는 날이.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궁극적으로 이 구원이 단번에 얻은 구원이 이제 성령 안에서 계속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 영원롭게 되고 우리 몸이 구속되고 이 만유가 회복되는 게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서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 자, 이런 진리들을 할 때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 이거를 지금 이 메시지의 초점으로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